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지난 주에 설교를 안 해서 2주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새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앞으로 무시선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요즘 우리 부교무님과 정전 암송을 하는데 무시선법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시선법이 다른 데도 좋지만 다 자기에게 맞는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시선법을 외우니까 의도연마도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무시선법의 그 앞부분 원리를 밝힌 부분이 좀 어렵죠. 어려워서 저도 거기에 약간 조금 해결하지 못한 저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암송을 하니까 계속 연마가 되고, 이 산책을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이제 걷기를 하고 있는데, 걸으면서 이제 그 암송을 하면서 하니까 그게 이제 탁탁 이렇게 풀어지는 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대흥사님께서 이 무시선법을 우리 교리도에 보면 수행문에 수행의 강령으로 밝혀주셨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리도에 보면 신학문과 수행문, 인가봉의 신학문과 진국미의 수행문이 있는데, 그 수행의 방법으로 사막팔조를 말씀하시고, 수행의 강령, 수행의 강령이라는 건 뭐예요? 이 법복을 한 번에 들으려면 여기를 잡아야 확 다 따라오죠? 그게 강령이에요. 그 그물도 그물 강령 그 별이줄을 잡고 당겨야 한꺼번에 당기지, 옆에 당겨봐야 다 안 당겨옵니다. 만약 이 법복을 여기만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잡으면 탁 올라오듯이. 그래서 수행의 강령은 한마디로 무시선 무처선으로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강령을 무시선 무처선으로 밝혀주신 그 뜻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 이 무시선법이 대흥사님께서 이론상에 바탕을 하고, 그래서 그 문이 그 신학문과 수행문으로 밝혀주신 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전에 보면 이 도어, 영어로 말하면 문, 이 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에 신학문과 수행문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론상 서원문에도 문이 하나 있죠. 무슨 문이에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생사문.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이 또 있어요. 이 무시선법에 나오는 문, 오늘 봉독을 했는데 무슨 문입니까? 무시선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나니 이것이 이른바 무슨 문이에요? 불의문, 두라니 문이네. 이 문에서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문이라는 게 뭐예요? 들고 출입을 하는 거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여기 집에서 여기 있을 때는 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밖에서 이러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출입이 달라지는 거죠. 그 문이, 그래서 신앙의 문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가는 것이고, 수행의 문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근데 이 생사문은 또 뭐예요?
생과 사의 문은 상대적이죠. 낳고 죽음. 이 현상 세계는 다 이 이원성으로 둘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그 생사분은 쉽게 말하면 다른 편으로 하면 음양의 문이에요. 음과 양도 둘로 나눠지고 남자와 여자, 또 있음과 없음, 유무. 그래서 성리품에도 4장에 그 말 나오죠. 큰 도는 언융하여 이 생사가 둘이 아니고 유무가 둘이 아니고 음양이 둘이 아니고 다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시선법이 이 무시선법을 터득을 할 때 우리가 불의문을 통해서 두란인문, 불의문이라는 큰 문 안에 신앙과 수행의 문이, 신앙문, 수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생과 사의 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선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문을 터득을 하면 신앙의 문, 수행의 문도 열 수가 있고 생과 사의 문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흥사님께서 이 무시선법을 수행의 강령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또 무시선법의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일상 수행을 할 때는 자성의 정해계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름이 없는 그 자리도 이 무시선법의 이 구체적인 또 실천 방법이 되겠죠. 또 상시 응용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거예요. 온전함, 진공으로 생각, 영구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취사로 실행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막병진도 거기서 말씀하셨죠. 결국 다 무시선법을 이해를 할 때 그 온생취, 일상수행요법도 다 이 뜻이 이해가 되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교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이론상이라는 큰 틀에서 일상수행요법으로도 나오고 또 상시응용주의상으로도 나오고 그것을 통틀어서 무시선법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다 되는, 이 횡으로 연결되는 이 이치를 우리가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시선법. 자, 오늘 공부할 여러 번을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앞단락, 무시선법의 앞단락은 주로 무시선의 요지, 원리를 말씀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얘기하는 게 제일 뭐든지 원리를 알면 훨씬 이 방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조금 원리는 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어차피 한번 고비는 넘어가야 돼. 그래야 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나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다 생각하십시오. 자, 선이라는 것을 무시선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범. 자, 무릇. 대범. 선이라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오득은 쉽게 말해서 알아서 깨쳐서 그런 뜻입니다. 깨달을 놓자 얻을 자. 깨달아 얻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이다. 그러니까 엄불교는 결국은 각자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인순이의 성품을, 명현이의 성품을, 수원이의 성품을, 향어의 성품을.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대범선이라 함은 향어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구나. 선이 그거구나. 그럼 엄불교가 지향하는 게 그거네. 결국은 자기 성품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불교를 다닌다 그러면 나는 이 성품자를 내 자성, 성품, 각자의 성품이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성품이니까. 자, 이 자성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죠? 아주 명료한 거죠. 더 줄이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죠. 그래서 용신법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겠네요. 사실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죠. 야, 마음의 자유. 자유가 좋잖아요. 자유. 자유와 평등,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 원래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무시선, 무처선을 기니까 그냥 무시선법이라고 이제 정전 수행품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내용은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선을 무시해라고 하나 무시한다고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교당 다니는데 무시선은 나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무시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우리 교당은. 또 저는 그거보다는 이 선은 정말 제대로만 하면 무시무시한 선이다. 응? 정말 무시무시해. 이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사는 공상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응?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고 동정을 말하겠느냐. 무시선, 때없는 마음 공부죠. 응? 때없는 목욕탕이지. 응? 그때 그건 썰렁 개그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 공부고, 또 무처는 뭐예요? 고처자잖아요. 이 곧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좋죠. 때와 곳에 구애받지 않는 선이니까 anytime, anywhere.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any-call.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any-call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anytime. 어디서도 할 수 있는 anywhere. 그러니까 지금도 선을 하고 있죠. 저는 설법을 하는 지금 동시선을 할 수 있고 우리 교도님들은 청법을 하는 지금 동시선, 무시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상 동작, 육군 동작 모두가 공부 아님이 없네. 이해되시죠? 공부 아님이 없겠죠? 삼남한상 허공법계가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은 신앙이고 일체처 일체시에 다 선이 아님이 없고 공부 아님이 없으면 이거 정말 한 생각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길을 몰라가지고 집을 찾을 때는 그걸 방황한다 그러죠. 방황하는 것도 돌아다니는 거잖아. 막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응? 지난번에 제가 우리 봉사님 댁 사는 가자동하고 거기를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찾는데 엄청 헤맸어요. 이걸 보고도 이 동서남북을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1시간도 넘게 돌아다녔는데 엄청 애타죠. 막 잘 못 찾고 그러면 막 애탄단 말이에요. 똑같이 알고 만약 거기를 산책하고 돌아다녔다면 이것은 산책이 되고 여행이 되고 유의가 되는데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 그럼 알고 다니면 여행이에요. 돈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도 내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면 여행이 되는 것이고, 몰라가지고 그냥 막 헤매면 좀 요즘 말로 하면 개고생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고 고생을 해. 알아도 고생하는 거죠. 근데 알고 고생하는 것은 여행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돈 내고 막 걸어가지고 요즘 다 올레길, 제주도 가서도 사람들 다 올레길을 걸어 다녀요. 힘들게 여행 와가지고 막 걸어 다녀 놓고서는 좋대. 왜 그럽니까? 그건 내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아니까 고생도 고생이 아닌 거죠. 근데 모르고 길 찾아가려고 그냥 막 헤매면 아마 제주도의 바람과 제주도의 하늘과 제주도의 공기를 전혀 못 느끼겠죠. 그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개고생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아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습니까? 있어요. 이 병이 몸이 아프죠. 그리고 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돈 내고 올레길 다니는 것과 똑같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으면 그게 그런 사람은 무시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그냥 나한테만 왜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냐고 하면 마치 길을 찾아서 개고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생로병사, 희로애락 뭐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좋고 나쁘고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 기준에 맞으면 훌륭한 사람, 기준에 안 맞으면 뭐 손가락질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진공 자리에 이 자리에서 성품 자리에서 보면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한 이름도 그 자리에 그 자성 자리에 뭐 무슨 차별이 있어요? 한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는 말도 유도 무도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내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할 때 딱지 많이 가진 친구 부러워했듯이 지나고 보니까 참 그 딱지 가진 친구 부러운 거 아무 의미 없었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 많이 모아놓은 애 보면 엄청 부러워하는데 그 시기 지나니까 그거 뭐야?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종이찍 주고 뭐 구슬 갖다 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 잘해갖고 딱지 엄청나게 많이 모았는데, 그래 엄청 소중하죠. 저한테는 막 그랬는데 우리 형이 야 이거 뭐냐, 이거 딱지 모아서 뭐 할래? 애들이 갖다 버려. 해가지고 그때는 막 우리 형 엄청 미워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나 문에서 처음 만나는 애한테 딱지 다 줘버렸어요. 이만큼 된 거를. 그러니까 그냥 엄청 걔는 진짜 횡재한 거지. 그냥 가다가 얼결에 그냥 딱지 이만큼을 받았으니까, 몇천 장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종이나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돈이나 뭐 다르지 않죠. 종이인 건 똑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있을 때는 그거 있으면 얼마나 뿌듯해. 밤에 그거 한번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자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있을 때는 편리하죠. 갖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하고 놀면 안 돼. 근데 돈을 잊지는 말아야죠. 마음하고도 놀지 말아야죠. 근데 마음을 잊지는 말아야죠. 그 마음이 곧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이잖아요. 막 생각하고 놀아. 근데 생각을 놓지는 말아요. 생각 없으면 또 어떻게 삽니까? 자, 그래서 이 무시선법을 우리가 불의문을 터득을 해서 아까 말한 생사를 자유해, 생사문, 또 자기 윤회도 해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토극락. 지금 이 지지고 볶고 있는 요 순간이 다 여기에 바로 무시선이구나. 이게 정토극락이구나. 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토극락을 여기 지금은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언젠가 저 가면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때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려고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있네 파랑새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건이, 어떤 뭐 형편이,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제 행복해 할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한순간도 사실은 걱정 없는 때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또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때도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때 없다는 말은 잘 모르고 걱정 없는 때는 격하게 공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안에 행복이 같이 있고 불행한 만큼 행복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유무초 생사문, 현상세계를 깨치는 비결이에요. 음이 있으면 양이 같이 있지 음만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양이 있으면 그 안에 음이 있는 것이지 절대 그 양만 있잖아요. 다 그래서 현상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밤낮 밤낮 이렇게 파동을 치는 거예요. 현상세계는 파동을 치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파동. 그 파동을 치는 것에 그것을 이치를 알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몸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 바르게 하라고 해갖고 자세를 바르게 막 억지로 반듯하게 하면 반듯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반듯한 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잠깐은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라면 절대 못해요. 반듯하게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죠. 경직돼요. 그러면 굳어버리면 이 몸은 흘러야지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한쪽에 어느 한쪽에 경직이 되는 순간 굳어지면 이게 거기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게 정상인데 흐르지 못하면 고이게 되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흐르게만 하면 돼요. 우리 몸도 그냥 힘만 빼면 저절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반듯해집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게 기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공묘유가 그 진공 참으로 비어 있다는 것이고 묘유는 묘하게 있다는 뜻이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무지선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를 용을 삼. 그 말도 이제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를 용을 삼아서 이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뭐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태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자기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라고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무지선법의 그 부제가 뭐였습니까? 8자예요. 진공묘유 태산허공. 이게 선의 원리예요. 무지선의 원리. 진공묘유 태산허공. 멋있지 않습니까? 뭐 진공묘유는 모르더라도 태산은 알겠죠. 중국에도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태산이 있어요. 허공 다 알죠. 조용필의 허공. 그 허공도 있고 이 공간 전체가 다 허공이에요. 자, 우리 교당에게 주어진 이 공간 허공은 이만큼인데, 자, 지구는 그러니까 지구 자기 땅만큼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라고 그러는 거지. 땅 사면 어때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해당되는 위에까지 허공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허공은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 땅값만 주지 허공값은 안 주잖아요. 우리는 이 허공까지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 내라고 그 말 대웅사님 하신 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우주 허공이
뭐 태양계 뭐 빛으로 가는 몇만 몇십억 우주 진짜 우주 대허공을 다 오가의 소유, 응? 내가 소유한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깊어지고 한없이 자유로워져요. 야, 우주 허공을 내가 조그만 우주선에 이 한 몸 태우고서 이 우주 허공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눈을 살짝 감고, 자, 머릿속에 이 우주 허공은 머리에서 담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큰 우주 공간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아주 깜깜하죠. 자, 그 우주에 있는 우주선은 이 배예요. 자, 우주선 또는 뭐 거기에 있는 하나의 조각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머릿속에 우주 허공에 떠 있는 조각배를 하나 있어요. 조그만 우주선에 이제 내 몸을 태우고서, 자, 다북찬 그 호연대기 우주에 가득 찬 그 신령스러운 연기, 천지 연기, 태화 온기, 호연지기를 노삼아서 저어가. 멋있죠. 자, 그렇게 편안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자, 눈은 그 물속 우주 바다에 물속을 눈알이 헤엄쳐 다닙니다. 자, 척추는 어떻게? 자, 사슬 이렇게 이런 거 사슬이 흔들리듯이 편안하게 흔들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목하고 어깨는 자, 히말라야의 눈이 따뜻한 햇볕에 낮에 살살살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깨가 편안해지고, 자, 머리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자, 배는 폭포에서 폭포물을 솟아오르려는 연어철을 상상하십시오. 연어가 내 뱃속에 있다고, 단전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골반은 와인잔의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다리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탁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자,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저절로 힘이 빠집니다. 편안해지죠. 자, 숨을 들이실 때, 자, 폐에서 등으로 긴장이 되고요. 내쉴 때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가슴에서 등으로 잔물결처럼 물이 흐르듯이 흐른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편안하면서도 그 편안함이 묘하게 이렇게 작은 흔들림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가 아까 동영상을 봤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자, 그 시몬스 침대의 스프링이 아주 진공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서 볼링 핀을 세워도 거기에 사람이 해도 그 볼링 핀이 안 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 동영상에 그 시몬스 침대 위에 있는 개는 얼마나 편한지, 그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거기서 난리를 치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전혀 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옆에서 뭐 어떤 짓을 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진공 묘유는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천만 경계에 부동해요. 경계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을 내가 여행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천만 경계의 태산이 어때요? 큰 산이 오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 태산교학은 태풍에도 나무는 부러져도 태산이 무너진 적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기에도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부동함이 태산과 같기 때문에. 자, 안으로 마음을 지킬 때는 청정해. 깨끗함이,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공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빛이 나죠. 응? 자, 이 먼지도 닦으면 어때요? 먼지가 닦으면 깨끗해요. 깨끗하면 빛이 나. 그래서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 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응? 움직이는 게를 동한다고 그래. 우리가 회가 동한다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이 회가 동한단 말은 내장이 막 이제 꼬르륵 거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 경계가 생겨갖고 내가 거기에 동하다, 이제 움직여. 근데 움직여도 내가 진공의 바탕을 해 있기 때문에 동한 바가 없어요. 동중정, 정중동, 그 말씀 들어봤죠? 동하는 가운데도 그 안에 정이 같이 있어. 그래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는 것이고, 또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는 건 정한 가운데 정중동, 정하는 가운데 동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음과 양이,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어요. 낮은 양이 많은 때고 밤은 음이 많은 때지만 그 안에 다 밤에도 양이 들어있고 낮에도 양에도 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이 음양의 이게 비율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100% 계절로 따지면 하지 때는 양이 100%인데 점점 가가지고 추분이 되면 비슷해지고 동지 때는 또 음이 가장 성한 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진공 체험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진공 체험은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하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네, 한 이름도 없는 자리죠. 자, 자기 이름도 모르면 바보 천치죠. 자, 모르는 건 어떻습니까? 모르는데 정신이 더 멀쩡해지지 않나요? 모르면은 그냥 눈이 풀리는 게 아니라 몰라요 하는 순간 여기에 이게 불이 팍 들어옵니다. 그죠? 또렷또렷해지죠. 적적한데 성성해져. 이거 어려운 말로 적적성성이라고 그런다.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려면 일단 이 진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몰라요 하십시오. 그래서 뭔 일 생기면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어서 그러면 온전함이 되죠. 그러면 그 온전함의 바탕에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 이 동시사막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어차피 무지성법은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니까 오늘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한 힘 빼는 방법 제가 얘기했던 그거 한번 더 생각하시고 오늘의 제목 뭐였습니까? 8자 진공묘유 태산허공. 내가 경계대항할 때는 태산처럼 또 마음이 우러날 때는 허공처럼 텅 비는 그 8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태산허공 진공묘유입니다. 감사합니다.